에스겔 2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앞에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이유는 피 흘린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린 성읍.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피 흘린 성읍이 과연 뭐냐? 피 흘리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선민들은 모든 인생들은 피 흘리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모든 고관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리느냐.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부모 업신여기고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간하고 산위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죠. 음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또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다.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의 며느리를 더럽히며 음행한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짓, 음행하는 것, 학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피 흘리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피 흘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계속 에스겔서에서 나열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죄들을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피 흘리는 죄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흘리는 죄가 뭘까요, 도대체? 이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피 흘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입시킬 때, 내가 이렇게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는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대표하는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쏟아버린다라는 거죠. 헛되게 생명을 낭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원래 육적으로도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몸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 생명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가 말하는 사람의 생명의 정체는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의 존재 의미가 되신 스스로 계신 주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고 피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기고 에너지, 내 삶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에너지라는 것은 나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거나 절망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삶의 그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 여호와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 안에 피가 내 몸 안에 머물러 있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밖에, 이 세상이죠.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 세상의 어떤 대상을 나의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이유와 목적과 어떤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피 흘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이 매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매장에 가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돈이 많이 매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떤 물질이나 그 매출의 그 크고 적음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는 것이 뭐냐면 피 흘린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과 만족.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너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너 안에서.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는 곧 이때인데 나 예수를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너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너 안에서, 너의 심령 안에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리는 죄가 거친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을 내가 맛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성전 안에 성전 제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제단에서 죽이면서 피를 다 쏟아버릴 때, 얘들아, 너의 이 죄가, 너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피 흘리는 죄에서 시작되는 거야. 어린 양을 완전히 번제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각을 뜨고 뼈를 다, 내장을 다 꺼내면서 이렇게 온 피가 다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 여호와 너 안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네가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너의 몸 밖에, 너의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자녀들, 세상, 어떤 행복, 기쁨, 이것을 가족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나 건강이나 애인이나 너의 몸 밖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생명으로 붙잡고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피 흘리는 삶이고, 지금 어린 양이 이렇게 제단에 피를 흘리듯이 너가 그런 죄를 범하고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거야 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런 성전 제사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끊임없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더 천민들이나 평민들보다 강력하게 이 땅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린 성읍들의 그 죄가 너가 생명을 세상에서 구한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들이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가부를 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꾸 상대방한테 바라고 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트러블이 생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 바란다라는 것이 피 흘린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자녀가 이렇게 잘 돼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피 흘리는 것입니다. 왜 사업에, 장사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피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미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너의 생명처럼 껴안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고 틀어지고 좌절되고 망할 때 너가 죽고 싶은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다 피 흘리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제물이 피를 쏟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지. 이 땅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내가 가질 것이 못 되지. 왜? 안개와 같으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허탄한 것에 내가 마음을 두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정말 생명으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깨달아라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한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왜 내 죄를 사합니까? 내가 피 흘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피 흘리는 죄가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합니다.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어디까지 바랍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기를 며느리한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으며,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근친상간도 왜 일어나는가?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습니까? 자기 육신의 형제에게 찾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형제를 통해서 그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죄악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존재는 내 몸 밖에서 외부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이 자기에게 잘해줘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라줘서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을 많이 벌어서 권세를 얻어서 주님이 기쁨을 얻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권한을 이미 다 누려서 생수의 강이 넘치셨던 분이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고 나는 인자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나를 봐라.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데 너희들은 다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느냐. 다
몸 밖에서 이 세상에서 구하지 않냐. 그래서 모든 인생은 피 흘리는 인생이고 그 모든 인생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의 모습대로 온몸에 피를 쏟아서 죽는 그 형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 밖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새겨지십니까? 내가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왜 힘듭니까? 피 흘렸으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니까 그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힘들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마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런데 마음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피 흘리는 죄가 이제 이미 피 흘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말이 선하게 안 나갑니다. 원망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막 심지어는 욕이 나가고 혈기가 나갑니다. 이미 피를 흘린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가인이 제사가 연락이 안 돼요. 왜요? 연락이 안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를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외적인 행위가 뭐냐면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피를 흘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가 뭐냐면 실제로 남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피 흘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피를 흘리면 반드시 나와 관계된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가인처럼.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살인자가 아니라도 말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상처 주고 그런 피 흘리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든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 흘린 성읍이다. 너도 피를 흘렸고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든 성읍이다. 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고 하십니까? 이방의 능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방 세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계속해서 기쁨을 구하고 이방 세계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돌아다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창녀처럼.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부러워하고 나도 저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부강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이방 세계의 문화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 어떤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본받을 필요가 없는데 오직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방의 우상까지 끌어당겨서 본받으려고 하니까 이방의 능력을 오히려 받게 하겠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라.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많이 오래 읽었지만 사실 피 흘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계속 이야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피를 흘리고 살지 않을까?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피를 흘리고 피 흘리게 만드는 죄를 종결시켜 버리시는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이제 피 흘리는 죄가, 혈루병 걸린 여인 있잖아요. 12해 동안 피를 흘립니다. 유출병이 걸렸어요.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피를 흘립니다.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이 피가 멈출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모든 피가 멈춰지는, 오직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